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곡식과 과일들, 물고기들, 고기들 이 땅에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니까요.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 양육받습니다. 그 핏덩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수고로 잘 먹어서 몸이 커지고 힘이 생기고 점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밥 먹여 줬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듣는 중에 형제 사랑으로 아주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능, 아니 본능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가까운 사람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주셨고 사랑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받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나의 의지라고,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TV에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강감찬 장군, 우리 어릴 때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최수종 집사님이 강감찬 장군 역으로 열연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나라가 위기에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서 최수종 집사가 나라를 구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강감찬의 능력이 탁월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나섰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나가서 왕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장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영화나 혹은 역사 영화나 혹은 조폭 영화 같은 데 보세요. 그러잖아요. 앞에 대장님, 제가 나가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이 허락이 떨어져야지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파보면 알아요. 아파보면 알아요. 관절이 아파보고 허리가 아파보고 속이 뒤틀려 보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계단을 하나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아프면요, 계단 하나 오르는 것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44계단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리고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심령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태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하는 이 형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온 마게도냐 형제를 다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포에 있는 너의 형제만 말고 적어도 경기도에 있는 모든 형제까지 한번 다 위에서 사랑하고 기도해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도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입을 열어서 따라하게 하는 것, 여러분이 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입을 열어서 따라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따라하게 하는 것인데 따라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로 가능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빚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빚으로 여기셔가지고 그 빚을 나에게 갚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그 빚을 갚아 주십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선교사님들이요, 가만 보면은 그 자식들이 다 잘 돼요. 신기할 정도로. 신학교에 같이 공부했어도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신학교 동기였는데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고 보니까 자식들이 다 잘 돼요. 막 외국의 명문대, 막 서울대는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명문대 막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주 뭐 영어, 뭐 중국어, 일본어, 외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막 대기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그러고 교수가 되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왠지 아세요? 기도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자식들에게로 흘러가더란 말입니다. 이거 제가 오늘 천기를 하나 누설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은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빚이 되어서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허락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더 고난 받은 것 같아요. 욥입니다. 욥. 자식들이 다 한날 한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마귀가 또 쳐가지고서 종기가 생겼는데 기왓장으로 긁어 너무나 괴로우니까 개들이 막 핥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욥기에 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여보시오,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얼마나 아내가 보기에 괴로우면은 안타까우니까.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와이프한테 무슨 말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리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가져가는 것 하나님이 마땅하지 않겠소. 와, 그런 사람이 욥입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우리 다 고난을 겪으면서 살거든요. 우리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시댁 때문에, 친정 때문에,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욥처럼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이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아, 하나님은 벌 받을 만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야. 네가 고난 많잖아. 그거 네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세상에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는 못된 친구들 아닙니까? 근데 욥이요, 그 친구들한테 야, 이 나쁜 놈들아, 네가 그래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고요, 오히려 나중에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사랑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빚으로 여기셔가지고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의 지경을 넓혔더니 그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경험하고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해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그 고난 가운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망과 죽음과 어둠과 저주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신 줄 믿습니다. 부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사랑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대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시에는 예수가 재림하신다고 한량처럼 지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에이, 내일 모레 뭐 금방 오신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뭐 일할 필요 있어? 적당히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할렐루야 맞이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한량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요 그거 아니요. 주님 오실 때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주님은 하루 이틀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천년이 될지 2000년 될지 만년 될지 2만년 될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날과 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나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성도는 모든 직업이 다 귀중한 직업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만 성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많은 직업 중에 하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고, 여러분 직업은 모든 일들이 살림하는 가정주부도, 운전하시는 분도, 택배하시는 분도, 도배하시는 분도, 건축하시는 분도, 회사원도, 학교 선생님도, 경비원도, 모든 직업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힘써 일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 지난 주간에 정말 신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한국 축구가 16강에서 사우디를 이기고 8강에서 호주를 이기고 4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것도 다 지던 경기를 졌다 끝났다 에이 졌네. 그런데 마지막 끝나기 1분 전에 세상에 동점골을 넣고 또 연장전 가서 페널티킥 승부차기 해서 이기는 기적 같은 역사. 야, 역시 손흥민 최고야. 손흥민 최고. 누구 아들인지. 세상에 두 번째 8강에서는요 손흥민이 다 했어.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선수가, 여러분 제 이 말씀 드리냐니 그 축구 선수들이 자기의 자리잖아요. 자기 일이잖아요. 정말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승리하니까 우리 모두 기쁘잖아요. 우리 모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인 거예요. 그들은 축구를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 팀은요,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네. 어제 세상에 일본이 졌어요. 일본이 졌어요. 8강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참 남의 일이니까 안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잘 됐다고 해야죠. 남의 일을 갖다가 안 됐다면 되겠습니까? 자, 축구를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니까 그거는 축구 선수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인 거예요. 설렁설렁 했다면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버스를 한번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요, 세상에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타세요. 보고 있는 내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버스 기사가 세상에 그렇게 귀한데 요새 또 바쁘잖아요, 시간이. 그런데도 시간을 또 잘 지켜가지고서 그렇게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버스 기사님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성경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것이 귀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실과 열심과 땀 흘려 일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향상을 주는 아름다운 일임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인에 대하여 늘 단정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인, 바깥 사람, 교회 바깥 사람, 외인, 즉 불신자에게 잘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좋은 소리, 칭찬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너같이 믿을 거면 안 믿겠다, 그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들도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 것도 다 똑같아? 아니 더해?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요 자존심 상해요. 기분이 나빠. 예수님 이름에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해라. 교회 바깥 외인에 대해서 불신자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라, 나쁜 소리 듣지 말아라.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 착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커피숍을 개업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스타벅스 2층에다가 한 거야. 스타벅스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 아닙니까? 그 2층에다가 커피숍을 메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1년쯤 지나고 보니까 이 스타벅스는 흔들흔들 하는데 이 집사님의 커피숍은 브랜드도 없는데 막 번성해가지고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딱 한 가지예요. 이 집사님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공손하게, 얼마나 감사하게, 또 좋은 것으로 막 한 달 전 걸로 막 그러지 않고 막 어제 막 사온 걸로 막 볶은 걸로 막 커피를 만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오고 또 오고 손님 데리고 친구 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망해가는데 그 집사님은 다 같이 예수님처럼 대하자. 그래서 크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축구 선수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축구 선수가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축구 선수가 또 상대 선수를 예수님처럼 대했다가는 축구를 못 이기니까 직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하여간 대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느 대기업의 부장님이요, 대기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성실한 분이거든요. 평소에 부하 직원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정말로 멋진, 그리고 자기 맡겨진 일 정말 잘 감당하는 부장님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수를 잘 믿는 이유 때문에 대기 발령된 거예요. 대기 발령은 다른 게 아니죠. 발령 날 때까지 대기하라 이거예요. 대기 발령하는 순간 책상이 치워집니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발령을 하는 순간 그 사람 뭐 하라? 나가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잘라버리면은 그런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처벌받아요. 그러나 대기 발령시킨 거는 책상 빼고 의자 빼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 본인 스스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 발령시키는데 이 집사님은, 부장님은 대기 발령 났는데도 아침에 일찍 가서 기도하고, 사무실은 다 돌아가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 청소도 하고 막 복사하다 필요한 거 다 자기가 다 해주고, 남들이 잘 하게 한 귀찮아하는 거, 잘 모르는 거 자기가 다 챙겨서 조용히 말없이 다 하는 거예요. 신나게 재미있게 열심히. 다들 한두 주면 끝나겠지,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이게 회장님이 듣게 됐어요. 회장님, 글쎄 그 김 부장이 대기 발령 받고도 지금 저렇게 열심히 잘합니다. 회장님이 그래? 그 사람 다시 봤네 하더니 그 다음 달 인사 발령에 계열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실화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놀랍도록 허락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힘으로써, 기도로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현실의 모든 고난에서도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 본받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을 부르겠습니다.